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노래 가운데 가수 노사연이 부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10절 남짓한 짤막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본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언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7절부터 살펴보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표현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성경의 언어에서 죄사함은 그냥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어떤 생각과 행동이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의 죄사함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망가진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여러분 속량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속, 속량, 해방.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속량, 구속,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올해 이거 참 많이 하죠. 이거 동작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의 죄사함은 그냥 우리의 잘못된 죄가 용서받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악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져서 해방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을 그냥 죄 용서받았다, 죄가 씻겨졌다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 않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악의 통치 가운데 망가진 존재였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 구속,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죄사함이라는, 이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성령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날인, 글쎄요, 오늘날의 의미로 바꾸면 아마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 계약은 이제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실제로 집행이 돼서 완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빚을 졌는데 이 부채를 이렇게 상환하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하면 이제 계약은 성립을 해요, 이 약속은. 근데 이제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해서 이 계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배우셨던 구원의 확신은 버리시는 게 좋겠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지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구원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왜? 자,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어. 그래, 믿고 싶어. 그런데 나 자신을 살펴보고 세상을 살펴보면 도대체 정말 구원이 완성될까 하는 불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계약서에 서명도 해주시고요, 보증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사실은 보증금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계약서에 서명도 하시고 보증금도 되어주시고 보증도 서주시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의 확신, 그 개념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접기도 하면 당신 구원받아요 하고 짧게 만든 전도 프로그램인데 한국 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어.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가.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올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성경의 구원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할이 나왔고 성자의 역할이 나왔는데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좀 논란이 되어 온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근데 오늘 본문 10절 남짓한데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아시겠죠?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무려 창조하시기도 전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교회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한 번쯤 이 주제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주제를 한번 교회에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혹은 교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로 이어집니까? 누군가는 아예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누군가는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예정론 가운데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이중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 교리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로교회, 더 큰 틀로 보면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부터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는 예정론에 무게를 둡니다. 자연스럽게 이중 예정인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망가졌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이 개혁교회 안에서 반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해요. 특히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가운데, 학자 가운데 알비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의 맥과 다르다.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특히 개혁교회 가운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2021년에 제가 무려 10주간 베이직 교회사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비교적 근대교회까지 10번의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두었어요. 오늘 이 내용은 그 강의 중에 7번째 강의예요. 그 강의를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전통적인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그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특히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세력을 형성하니까 1618년에서 1619년에 걸쳐서 도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개혁주의자들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그때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려 2년에 걸쳐서
이 개혁교회, 유럽의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 도르트 회의의 결과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제가 베이직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알미니우스주의는 보지 마시고요. 거기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요. 이쪽에 칼빈주의를 보면 5가지 교리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다, 인간은. 그래서 2번,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를 미리 결정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정인 거죠. 우리는 0%예요, 이 교리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제한된 속죄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자, 제한된 속죄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냥 받아야 돼.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을 주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 보면 어떤 분이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신앙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강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영어로 앞 글자만 따면 TULIP, 머리 글자 딱 붙이면 영어로 튤립이에요. 근데 이 회의를 어느 나라에서 했다고요? 네덜란드 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별명이 튤립 교리가 된 거예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교리가 장로교회의 근간을 이뤄요. 예정 혹은 이중예정. 그러면 이 예정론에 대한 감리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 어차피 17세기 초의 도르트 회의의 개혁교회 예정론의 근원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으니까 18세기 감리교회 초기 운동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초기 감리교회 운동을 하던 분들 가운데도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붙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리교 운동 안에서도 확산이 되니까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739년에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출판을 해요. 값없이 주시는 은총.
제가 또 이거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설교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의 주제 문장,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또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없이 주어진다. 이것이 이 설교의 주제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딱 이 문장만 들으셔도 예정론하고 부딪히는 거 아시겠죠? 사실은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가 초기 감리교회 이 운동을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동지였겠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화해하려고 시도들도 하고 이 논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입장을 받아들이려고도 애를 쓴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별을 하는 거죠. 이 존 웨슬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설교에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본문과 해석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해나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 웨슬리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텐데, 같은 하나님이 처음에 누군가를 창조하실 때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끝까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신다는 것을 과연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한가, 적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또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교리가 과연 성경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누군가는 뭘 해도 구원받고 어차피 누군가는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성결하게 성화되어가는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의미는 또 뭘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하실 텐데, 어차피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예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존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럼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존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고 제가 감리교회 목사니까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그런 신학 위에서 설교를 계속 해왔으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살펴보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기서 말하는 아무도가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고? 이런 질문인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위선자지. 설교문이 좀 거칠어져요, 후반으로 가면. 왜? 설득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웨슬리 빙의, 제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와야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뒷부분에 가면 이 어조가 좀 격해지고요, 이 예정론 교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드는 신성모독이다,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코 성경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성경에 예정이라고 번역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미리 정하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러면 이 예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맞다,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온 거 보니까 설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제 얼마나 밤에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한 편의 설교에 이걸 지금 담아내겠다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이 고백이 우리 감리교회는 사실은 교리가 복잡한 전통은 아니에요. 이 전통의 차이인데 제가 가끔 설명드리죠.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존 칼빈이면 이 존 칼빈은 신학자였어요. 20대 때 지금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신학 전집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개혁운동을 시작한,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 흐름을 시작한.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리가 복잡하고 강해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이분은 신학자이긴 한데 대부분의 시간을 목회의 자리와 선교사로 살아요. 그래서 교리책을, 사실상은 교리책을 쓴 적이 없어요. 설교집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도 처음부터 좀 상대적으로 큰 거죠. 장로교회는 신학에 예민하고 감리교회는 상대적으로 실천에 예민한 거예요. 이 웨슬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설교의 마지막에 찬양시 혹은 기도문처럼 보이는 글을 꽤 길게 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만인을 위한 구원이라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의 복음을 믿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주님, 어찌 당신의 사랑을 제한하여 많은 사람을 차별하리이까? 나를 구원한 그 은혜를 모든 죄인이 알도록 증거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 의도가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서 차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존 웨슬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신앙 전통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매일 기도회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장로교회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입장이 어떤가를 주중에 나름 살펴보았어요. 특히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개혁교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한 권을 쭉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정독할 여유는 없었고요. 쭉 살펴보았어요. 여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서 이중 예정을 뒷받침하는 본문들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분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런 논리예요. 자, 우리 사람이 완전하게 타락해서 완전하게 망가져서 구원받을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별로들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로교의 이 튤립 5대 교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우리의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인간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라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약간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취지의 글들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커밍아웃 해야지. 커밍아웃은 아니구나. 감리교회 목사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라서 제가 예정론, 이중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껏 읽어왔고 공부해왔고 연구해왔던 성경과 칼빈주의의 예정론, 이중예정론은 맞질 않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주일 설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 한번 당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이중예정론을 변호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책을 읽었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고 아무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요.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도 칼빈주의적인 어떤 이중예정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그 약점들을 극복하면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예정론을 이 시대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도 노력하는, 아주 탐구하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복음적 예정론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시면 꽤 많은 논문이나 글들을, 설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한된 구속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라면 과연 이 예정론의 의미가, 이 예정론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 지금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바울 다음으로 기여했다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평가하는 어거스틴의 가르침 가운데 제가 매우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입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창조될 때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 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의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의견 없이, 내 의지 없이.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참여가 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어젯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무조건 저도 그거 다 잘못됐어요, 감리교회가 최고예요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그래서 문제거든요. 왜 이분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튤립 교리를 붙들고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본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예정론을 변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의 핵심은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예정론의 본질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을 만큼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의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예정론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하시려고 한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신 거야. 그것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예정론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 칼빈주의 예정론, 이중예정의 5대 교리가 만들어진 게 어떤 맥락에서라고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생겨서 칼빈의 예정론을 논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흐름 속에서 이 예정론을 강하게 굳힌 거죠. 그러면 지금은 몇백 년이 지났고요. 우리는 더군다나 유럽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도 그때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조로 튤립 교리를 고백한 맥락을 고려하고 성경을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가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만든 교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을 교리가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혹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를 만나면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다.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이 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정의 본질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뭐라고 성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뭐라고 성령님은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도 해주시고 보증도 서주시고 너 끝까지 구원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성령께서 그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수정란이 되기도 전부터 삼위야, 네가 어떤 상태가 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의지를 담아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넣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선택이나 예정이라는 단어를 만나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할 거야, 그 마음이, 그 뜻이 선택 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책임감 있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만큼 더 그 사랑에 책임감 있게 반응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살아갈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든 환경 가운데 버텨낼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내서 끝까지 그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도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